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저는 미국에서 저희 아이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오게 했어요. 1학년, 2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이들이 미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서 다 학창 시절을 다 보낸 거죠. 지금도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니고 있는데, 한국보다 미국이 여러분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다 수용을 해줘요. 미국은 어떤 주는 아예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은요 벌금을 무는, 주 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전체 나라에서도 동성애를 통과시켰지만 어떤 주는 동성애를 통과시키지 않은 주도 있어요. 제가 살던 네브라스카 주는 동성애를 주법으로 통과시켜 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보수 지역이니까. 근데 학교들은 또 동성애가 미국 전체에서는 통과가 됐으니까 동성애를 그냥 대놓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한 번은 큰아이가 식당에서, 학교 식당에서 동성애 하는 아이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그런 아이들 때문에 물들지는 않을까? 보수적인 마음이, 복음적인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신겨줬는데 학교 가서 모든 아이들이 동성애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들도 거기서 그냥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얘기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제가, 제 자신 스스로가 모순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세상적인 아이들과 잘 어울렸거든요.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아빠가 사실은 학창 시절에 세상적인 아이들과 잘 어울렸어요. 예수님 믿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답답해 보였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은 굉장히 답답해 보인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답답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은 오히려 화끈해 보였어요. 어쨌든 그랬던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제가 세상적인 아이들과 많이 어울렸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지금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순이 가득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본문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사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세상 속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악한 영향을 받을까 봐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빼다가 교회 안에다가만 놓으려고 한다면은 이거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될 우리들을 빼다가 우리는 교회 안에만 모여야 된다, 우리끼리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모순이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까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할 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 전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팽개쳐 놔야 되는 겁니까? 장로교단에서 얘기하는 예정설, 하나님께 예정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냥 예정된 사람들만 전도하고 버림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우리가 다 판단해가지고 아, 저 사람은 버렸나 보다, 그냥 관계도 안 맺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신앙생활에 유혹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경계 대상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인데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도 고린도전서에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는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데 이 말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안 그래, 내가 너희들 그러려면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한 말을 오해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지 않은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징계하라, 책망하라, 권징하라 라는 의미였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맥으로 볼 때 고린도 후서의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범죄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 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함께하지 말아라, 그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와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 하면요,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의 문제로 국한시킬 때가 많아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자녀가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부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너무 강력해서 아무리 믿는 사람끼리 하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이상하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칭하고 불법이라고 칭하고 벨리알, 그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마귀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느냐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해놓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마귀 취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로 할 적에는 이 비유가 너무 강력해요. 여러분, 결혼은 사실은 선교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누구를 전도하겠다, 누구를 선교하겠다, 그러면은요 거기에서는요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 현장에 가면은요 희생도 뒤따라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되고, 불살라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또 내가 참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결혼이 선교 현장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다라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결혼하고 나서 믿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 위배가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결혼하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같이 믿음의 형제들끼리, 자매끼리, 형제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둘이서 신앙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 자녀가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믿음이 있어. 그런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자기 자녀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은 내 자녀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좋은 배우자를 얻게 되면은 이거는 말씀의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자녀와 믿는 사람이 멍에를 같이 매는 것, 이 말씀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도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결혼한다고 해서 정말 믿는 사람끼리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은 다른 종교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은 안 된다라는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당시에 이 우상 숭배의 그 제사 문제가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그 축제가 열리면은요, 그 축제에 고린도라는 교회는 이게 상업도시예요. 무역도시예요. 무역도시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길드라 그래서 조합이 있어요. 조합. 뭐 협동조합처럼 조합이 있는데, 조합에 있으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축제에 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다 섬기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축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조합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럼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에 그 섬겼던 그 음식들을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조합에 가서 우상 숭배에서 섬겼던 그 음식들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나에게 그것을 먹을 권한도 있고 먹지 않을 권한도 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먹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이거 먹지 않겠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먹어서 죄가 되고 안 먹어서 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가 문제예요.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에 참여를 했어요. 집에 유교 집안이라서 나만 예수님 믿어서 제사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도 없다 그러고 조상 숭배도 안 한다 그러고 막 욕을 하니까, 그런데 제사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참석을 하면서 내가 제사에 참여는 하지만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제사에 참여했다면 제사에 참여한 게 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얘기, 여러분들이 이해는 잘 못하시겠지만 하나 얘기를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홍콩으로 파송이 됐어요. 선교사로, 홍콩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이분이 가시자마자 절에 들어가셨어요.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파송한 교단에서 이 선교사님을 엄청 질책하고 욕을 했어요. 어떻게 선교사로 보내놨더니 절에 들어갔느냐고, 절에 가서 어떻게 스님이 됐느냐고.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파송한 교단에서는 그 선교사님을 제명 처리했어요. 10년 이상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절이, 그 자그마한 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절 간판을 내리고 교회의 간판을 붙였어요. 십자가를 달았어요. 선교사님이 가셔서 스님이 됐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은 거예요. 삶으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뭔가 특별한 걸 느끼고 묻기를 시작했어요. 당신 어떤 사람이냐고, 당신 정말 스님 맞느냐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묻기 시작하고 결국에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서 결국에 절이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죄책감 느끼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건 하면은 죄가 되고 이거는 하지 않으면은 죄가 안 된다는 생각들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자리에 되도록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그러나 부득이하게 내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은 그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후서 이 말씀할 때 고린도 후서 5장과 고린도 후서 6장 말씀과 연이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 5장에는 갑자기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없었다라는 얘기로 나는 왜 추천서가 없었느냐 하면 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고 복음을 위한 고난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의 문맥을 함께 이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에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관,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관심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본질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믿음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고 나면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천국 간다는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평생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은 생명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연연해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헛되이 받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 욕심 부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 판단에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천국 때문에 마음이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흔들려요. 저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흔들릴 때마다 내가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천국 부여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다 보니까 합리화가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도 괜찮다, 내가 흔들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나도 흔들리겠지 뭐, 이렇게 합리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이원화가 생겨요. 무슨 생각이냐?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자, 이게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사는 동안에는 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자, 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합리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내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숭배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가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지금 두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포기하란 말로 들리세요? 그리고 재물을 섬기면 재물을 많이 얻으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들리세요?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재물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재물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죠. 두 가지 마음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얘기.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권의 문제예요.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게 믿음이죠. 누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자기가 편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이고, 함께 겸하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최고인 양, 돈이 최고인 양, 권력이 최고인 양, 명예가 최고인 양 살아간다면 그건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내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과 겸하여서 멍에를 매지 않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신앙의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으며 거룩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결국에 승리케 하셔서 천국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